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 그건 다 죄로 인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어떤 고통들, 이런 것들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에덴 동산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 많은 관계들이 깨어진 것을 보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이렇게 다 깨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한평생 이렇게 막 애쓰고 살지만 결국에 흙 한 줌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인류 역사상 첫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사장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 안에 기쁜 소식이 들리는 거죠. 어떤 기쁜 소식이 들리냐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이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자녀를 낳는 것은 큰 기쁨이죠. 그 가정 안에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도 이렇게 생명들이 태어남으로 여러분 이 가정 안에 행복과 기쁨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자녀가 이제 자라난 거죠. 이 가정 안에서. 저는 좀 상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어떤 것들, 무엇을 듣고 자랐을까? 제 생각에는, 제 짐작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해 주었을 것 같아요. 얘네들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우리가 진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이라는 이 낙원 너무나 좋은데 이거는 말로 표현하지를 못하겠는데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 있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가 지금 쫓겨난 거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아픔들, 그래서 일할 때도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엉겅퀴를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된 것이다 설명해 주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을 것이라는 상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이 두 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이 아이들이 좀 이제 성장을 한 겁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서 조금 사이드로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이거는 단지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보십시오.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요, 이 헌금은 단지 우리가 드리는 어떤 물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거를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요, I give myself to you.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요 헌금은 도네이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네이션 받아야 될 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지는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딱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이거 제 고백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제 고백이에요.
제 전부를 드립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요, 좀 이상하죠?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니까 가인이요, 화가 좀 났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조금 살펴보면 이 화났다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가슴이 들끓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그 안에 가득 차갔고요, 터질 듯이 폭발듯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단어가 사실은 어떤 신학자들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다, 뭐 이런 것까지 연결을 합니다. 어쨌든 화가 난 상태예요. 가슴이 막 들끓습니다. 여러분, 잘생긴 얼굴, 또 예쁜 얼굴도요,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예쁘지가 않아요. 화가 난 얼굴은 잘생겨 보이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잘생긴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화가 나면 그 얼굴이 잘생기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안색이 변했다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화가 가득했기 때문에 죄가 가인의 마음에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죄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를 범하잖아요. When we commit sin,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내가 범함으로 I commit that sin,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It doesn't finish there. It doesn't complete there.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거짓말을 하잖아요. 작은 거짓말을 합니다. 별것 아니에요. 근데 이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죠. 이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포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점점 거짓말이 되다 보면 우리의 삶에 거짓말하는 게 습관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 이렇게 되다 보면.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 거짓말 때문에 한 사람이 망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살며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죄입니다. 자,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부모를 용서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부모에 대한 원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쓴뿌리가 남게 되죠. 그래서 결국 나를 망가뜨리는 독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자녀가 성장을 했는데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할 때에 10중 8구 그 배우자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하지 않은 그 죄가 살며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쓴뿌리로 남아서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죄는요 마치 병과 같아요.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건 예입니다. 여러분에게 의사가 검사를 해보자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발견됐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놔두었다가 나중에 이거를 뭐 제거하든지 치료를 하든지 하겠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놓아두었다가는 그것이 그 캔서가 온몸에 퍼져서 결국에는 내 육체를 지배하게 되고 망가뜨리게 되니까. 그래서 빨리 이게 발견되면 내 몸에서 이것을 떼어내야 하는 거죠. 죄가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죄가 있습니까? 내 안에 나만 알고 지금 아무도 모르는 그런 죄. 여러분, 그 죄를 그냥 놓아두었다가는
어느 순간 그 죄가 내 삶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이 죄는요 전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만 아프고 뭐 나만 망가지면 괜찮은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잖아요. 자,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그렇죠? 내가 남을 미워하면 그 사람이 이거를 알까 모를까? 알아요. 필링이 있잖아요. 감정이, 저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나에 대한 이 필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때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를 미워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살며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어느 순간 내 삶을 지배해버리고 계속해서 그냥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을 7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의미는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가 이제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살짝 갖고 숨지요. 숨어서 딱 웅크립니다. 그렇죠? 납작하게 엎드려서 웅크립니다. 어떻게 하려고? 팍 낚아채려고. 기회만 되면 낚아채려고. 영어로는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라고 말하고 있어요. crouching. 이게 움츠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만 딱 나타나면 확 달려들 기세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죄에 당할 어떤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자, 죄가 이렇게 달려들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이 공격을 우리에게 해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깨어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그 사자와 호랑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거예요. 좀 알면 그곳으로 가지를 않겠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이죠. 내가 숨을 쉬는 겁니다. 그런데 숨을 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혼수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으니까. 이럴 때 확 사탄이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흡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썸머타임 이게 시간 잘못 알고 늦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나섬교회에 좀 기도의 불이 붙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군사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 교회에.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뭐가 돼도 그거 잘못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싸웁니까?
맡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먼저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교회가 삽니다. 아니면 맨날 사탄의 먹이가 되는데. 여러분, 제가 애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아침마다 기도하십시오. 저녁 때도 기도하십시오. 기도 없이 아무것도 안 돼요. 수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기도해야죠.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사탄이 삼키려고 할 때 아닙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긁고 있는데 왜 그러고 계십니까? 형,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가인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지금 7절 말씀이요, 가인이 살인을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문 앞에 와 있다, 이거를 좀 너는 잘 다스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7절 처음에 보십시오. 다시 읽어볼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이게 넘어갔냐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 오늘 이 본문에서요, 아벨과 가인의 이 다른 점을 좀 찾기가 힘들어요. 오늘 스토리 안에서 가인을 놓고 이제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쭉 보시면, 가인이 뭐 대단히 잘못하고, 아벨은 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뭐 가인은 뭐 음탕하게 살고, 지 맘대로 살고, 뭐 시간도 마음대로 낭비하고, 뭐 이렇게 살았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둘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한 사람은 농부였고 한 사람은 목장 일을 했어요. 둘 다 똑같은 좋은 직업입니다. 제가 직업에 대해서도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직업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 귀한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당연하고, 이거 상식적인 겁니다. 둘 다 소중한 재물을 드린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저는요, 이 스토리가, 이 내레이터가 정말 기가 막히게 썼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쓰셨지만, 성령님이 이 스토리를 기가 막히게 쓰신 거예요. 이 안에 굉장히 미묘하게, 사틀하게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죠. 우리가 3절,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거기까지 드렸더니까지만. 자, 보십시오. 뭐가 문제입니까? 자, 똑같이 드렸는데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예? 일부 예배 때는 딱 답이 나왔어요. 뭐죠? 오미란 권사님, 감사합니다. 첫 열매.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를 가져서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번 것을 가지고 이제 딱 계산을 이제 딱 해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요, 많이 주실 때는 좀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많이 부어주시면 정말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대부분이 많이 안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면, 자, 아이들 교육비, 아이들 뭐 모바일폰도 사줘야 되지요. 생활비 들어가는 돈 있지요. 그렇게 되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남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조금 주시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여기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아벨이 이제 양을 치다가 이 양이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 새끼를 낳자마자 그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새끼가 나올지 않을지 모르는 상태예요. 만일에 그 해에 새끼가 그 한 마리였다면 아벨은 그 한 마리를 온전히 그냥 바치게 된 겁니다. 가인은요, 자기가 얻은 곡식 중에, 가인은요, 자기가 얼마나 수확했는지 알아요. 내가 앞으로 몇 년을 이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것 중에 곡식을 드렸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님께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요, 왕의 첫 새끼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다른 새끼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나중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이 제사의 다른 점이 뭡니까? 아벨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양이 더 태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요, 자기가 계산해서, 인간적으로 다 계산해서 어떤 것 떼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선을 행하는 것,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뭐 이런 것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뭔지 아세요? 선을 행하는 것 가장 중심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 알았죠?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신 거 알았어요. He was talking to God.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Do I trust God?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나섬교회 뭐 많은 행사들하고 뭐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결정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늘 불안합니다. 초조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진짜 보기가 싫어요. 막 질투가 나고. 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요, 막 낙심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가 않아도 괜찮아요. 넉넉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와요. 가시밭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나 힘든데,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사망의 이 골짜기를 지날 때, 지금 내가 이 골짜기를 지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신뢰하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의 예배였어요. 저는요, 우리 나섬교회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런 아벨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능력의 삶, 그런 행복한 삶,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결국 가인은 자기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슬픈 이야기 속에 몇 가지 소망을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소망. 하나님은요, 살인을 저지른 가인을 찾으십니다. 마치 죄를 범하고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찾으신 하나님 같이, 하나님은요, 지금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4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이 질문은요, 하나님이 지금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질문은요, 가인을 위한 질문인 거예요. 가인이 뭘 잘못했는지 좀 스스로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보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겁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아침에 이제 하면서 어떨 때는 저도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좀 짧게 하고 이제 할 일들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너 많이 바쁘니? 그러시는 거예요. 너 많이 바쁘니? 이건 뭐냐면요, 너 나랑 더 교제하면 안 돼? 이겁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많이 바쁘니? 이 질문은요, 나랑 좀 더 교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이 오면 여러분 그냥 아무리 바빠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 막 만져주시고요, 막 용기도 주시고요, 내가 혼자서 생각도 하지 못한 생각들이, 그런 아이디어들이 하나님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막 기도 중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질문을 던지시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카운슬러가 되신, He's a wonderful counselor, 상담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삐딱하게 좀 잘못 나가는 것 같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소망을 10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 모든 것은 어디를 포인트하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벨이 그냥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진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한테 달려갔냐면 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공의의 아버지거든요. 예. 그래서 뭐가 옳고 그런 거 딱 이제 판단해 주시니까 감정 안 품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정으로 가죠. We appeal at court. 그렇죠? 그래서 법정으로 가서 청원을 합니다. 호소를 합니다. 자, 여기서 호소를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호소를 했습니까? 핏소리가,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He's God of justice.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아시죠?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느냐,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론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18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부르짖음이, crying out, 부르짖음이 나에게 들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호소했다, cry out 같은 내용의 말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하게 됐냐? 죄 때문이죠. 죄 때문인데 무엇이 cry out 했습니까? 거기에 있었던 돌봄을 당하지 않았던 고아와 그 과부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핍박했죠. 막 억눌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억울하게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God of Justice, 공의의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약속을 하죠.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이게 뭐냐면 앞으로 어떤 구원의 희미하지만 어떤 구원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심판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 후에 몇천 년이 지나서 아벨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요,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종교적으로 완전한 사람들, 11조 잘 드리고 자기가 해야 될 종교적 의무를 다 하는 사람들, 그런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아벨과 같이 나타난 이 사람을 죽인 겁니다. 살해한 겁니다. 히브리서는요, 이것을 놓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여주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벨이 부당하게 죽임을 당했듯이 예수님도 부당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 없이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흘린 피가 이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제가요, 청년 때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죄를 이제 자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가 갖고 제가 막 방탕하게 좀 살았습니다. 죄송한데 뭐 되게 방탕이라 그래서 막 산 거는 술 많이 마시고 술 취해서 다니고 뭐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예. 좋은 형들 만나 갖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어떤 또 형님을 만나 갖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저의 죄를 자백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자백하는데, 죄를 자백하고 나는데 그 다음 주에 또 가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똑같은 죄를 또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니까 어떤 고민이 드느냐면, 자, 내가 이제 40, 50이 되었는데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히브리서와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설교집 요한 1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읽고 이걸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제 신앙의 이거를 완전히 뒤바꾼 거죠. 뭐냐 하면 예수님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저 청년 홍성기, 저 인간 죽어도 마땅합니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려서 죽었습니다. 내가 홍성기 저 청년의 그 죄값을 다 치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치루었기 때문에 다시는 제가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지금 He's demanding justice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할 수,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피로 그것을 다 치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다시 정죄하신다면 그거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미 값을 다 받았는데 또 받았다는 것은 That's not just. 그래서요, 요한 1서 1장 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요, faithful and mercy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미쁘시고, 왜 의롭다는 말이 들어갑니까? 미쁘고 자비로워서가 아닙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He's just God.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 피를 통해서 끝난 거예요. 값을 다 치른 겁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가 이제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미디에이터가 되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심판받을 이유 이제 없어요. 저 사람들 이제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정죄할 수 없어요. 이거를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자유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좀 죄송스럽고 뻔뻔해요. 왜냐하면 계속 죄를 지으니까. 그런데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이 언약의 피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미 예수님이 피 흘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피를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에 성령님 부어주셔서 고쳐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 같아요. 최고의 기쁨인 것 같아요. 다 치러주셨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는 그냥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There's no condemnation anymore.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예수 믿으십시오. 진짜 좋아요. 기쁨이 막 넘치고요, 행복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 좀 더 많이 신뢰하고 살아가세요. 세상 거 자꾸 붙잡고 거기에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줍니다. 오늘 성찬식 속에서 이런 감격이 좀 회복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